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57면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성경책을 보시거나 영상의 자막으로 이 성경 구절이 보일 텐데요.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소리로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좌우에 계신 가족들과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름은 갈증의 계절입니다. 갈증이 심하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갈증 해소가 되지 않고 탈수 현상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갈증을 해소하거나 탈수 증세 그리고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될 최소의 물의 양, 수분의 양은 2.4에서 3리터 정도에 되는 물을 마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새끼 음식에 든 약 1리터의 수분을 빼고 나면 1.4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자주 섭취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분명 심한 운동이나 노동을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날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여서 물을 술처럼 원샷하는 경우는 곤란하다라고 의사 선생님들은 이야기하는데 매 시간마다 한 컵씩 마시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한 시간에 한 번씩 한 컵씩 물을 꼬박꼬박 마신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하다라고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는 도중에 혈액이 걸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취침 전에도 물을 한 컵 마시는 것도 중요한데 잠들기 바로 전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2시간 전에 물을 마셔 주어야 혈액 속에 이 수분이 충분하게 포함이 되어져서 혈액의 응고나 혈액의 이 농도가 짙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냉수는 장 운동을 촉진하는데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차가운 물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한양대학교 신장내과 교수인 김근호 교수는 갈증을 느끼면 몸은 이미 탈수 상태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특히 갈증 감각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경우는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라고 추천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경희대 신장내과 이태원 교수도 땀을 흘리면 염분보다 수분이 더 많이 손실되기에 혈액 속의 염분 농도는 오히려 더 높아진다. 그래서 수분 섭취는 자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육신도 우리의 몸도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고 또한 이 건강을 위하여서 수분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도 주기적이고 규칙적이게 물을 마셔야 한다라고 의사 선생님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보다도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나 영적인 갈증은 도대체 무엇으로 해결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수분이 부족하면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은 그것만큼 갖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갈증이 일어나고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탈수 현상으로 인하여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도 죽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관심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고 그리고 자신을 믿으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성령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들의 반응이 각각 달리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랫사람들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이때까지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순응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심지어 큰 선생이라 불려지는 니고데모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두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5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라고 하면서 큰 선생이라 불려지는 니고데모에게까지도 폄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도대체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영적인 문제도 인생의 갈증도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 37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에 가장 큰 날로 여겨지는 이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이 3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라고 초청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선언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당시 이 초막절에 관한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초막절은 레위기 23장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신명기 16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절기는 8일 동안 지켜지게 됩니다.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은 특별히 성회를 가진다라고 요세푸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절기가 시작되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성전에 올라온 유대인들도 동참하여 행렬을 이루어 하루에 한 번씩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떠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부으면서 이 한편으로는 과거 자기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하는 광야길에서 물을 공급하여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행위들을 하고 있게 되어지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차 다가올 추수감사절, 다시 말하면 추수 때에 내려주실 비의 풍족함을 간구하는 예식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첫날부터 시작해서 6일째 되는 날까지 실로암 못을 향하여 한 바퀴를 행진을 하고 그 물을 떠다가 성전의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제 추수할 때까지 필요한 대로 적셔주시는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예식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7째 되는 날은 같은 행렬을 7번 반복한 경우가 이 7번씩 연속적으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여리고성을 돌 때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여러 바퀴를 도알았던 것처럼 이 7째 날이 되면 같은 행렬을 7번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시편 113편과 118편의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소망의 노래를 또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식이 다 끝난 다음 날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표현하면서 안식일처럼 일체 노동을 금하고 온 회중들과 함께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어찌 보면 이 초막절은 물의 절기라고 불려질 만큼 물을 떠다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면서 똑같이 7번의 물을 뿌리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축제처럼 보여지는 이날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물을 마시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내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와서 내게 목마른 너는 내게 와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해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반응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괄호 쳐져 있는 말씀은 이 유력한 필사본에서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또 다른 유력한 필사본에서는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괄호를 쳐놓고 이것을 이렇게 병행하여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아직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으셨기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생수의 강이 우리로부터 흘러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왜 되어지지 않냐는 거죠. 내 영적인 갈급함이 여전히 갈급하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이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은사가 있는 분에게 가서 기도를 받거나 함께 말씀을 나누거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분들을 보면 이런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혼돈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상한 말로 방언을 하고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목소리가 거칠게 표현되어지고 이렇게 예전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약장수가 말을 하듯이 거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영성이 충만하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령이 언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온전하게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있지 않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라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세요.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데 그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나타나는 이유는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는 또 다른 길은 오늘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42절 말씀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40절부터 42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갈립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참으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날 수 있느냐? 성경에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성경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구약의 성경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특별히 42절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의 이하의 말씀과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고 있다라고 우리 각주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편견과 무지가 바로 예수에 관한 우리의 영적인 해결을 막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잘 압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나신 이신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비춰보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판단하고 폄훼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서 났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냐, 갈릴리에서 나셨냐, 아니면 애굽에서 태어났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만물 위에 존재하는 분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분이 성경의 언약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말씀대로 그가 삶을 살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바라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편견을 만들고 무지함을 만들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말씀을 온전하게 내가 정확하고 꼼꼼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규정지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규정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성경을 규정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편견과 무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잠식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무지함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갈급함을 더 만들게 되는 일들도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대학교 4학년 때 학내 문제로 인하여서 이렇게 데모를 하면서 학교를 폐쇄하고 학교 점거를 하였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썼지만 놀라운 것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대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던 사실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니까 우리의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거친 언행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부분 같이 이 학내 문제로 학교를 점검하고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 전도사님들이었거든요. 다 전도사님들이었어요. 전도사님들이었는데
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친 욕들, 욕설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학교 측에서 오는 학 직원들과 더불어 언쟁을 붙으면 정말 세상에 저분들이 전도사님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욕설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스스로가 보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를 직시내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편견과 무지에 사로잡혀서 세상과 더불어 똑같은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스스로가 발견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편견과 무지는 바로 내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어 보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움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무지는 내 자신을 말씀으로 깨우쳐서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비추면서 내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깃들여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며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들여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견 없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해결받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철학자이고 수학자이며 또한 신학자이기도 하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에는 뻥 뚫린 구멍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 메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메울 수 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알아도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 논쟁과 분쟁으로 치닫게 되어지고요. 편견과 무지는 주를 아는데 예수를 믿는데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과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47절과 5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5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당국자들은 성정 경비병들을 시켜서 여기선 아랫사람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성정 경비병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이 성정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져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니까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하자 우리가 읽었던 47절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미쳤구나. 너희가 그 사람한테 속았구나. 그 사람한테 빠졌구나 라고 하면서 속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국자들에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하면서 니고데모는 지금 이
사내들의 공의원, 당국자들에게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람을 판단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3장 1절에는 위증을 금지하고 있고요. 신명기 1장 16절에는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고요. 신명기 17장 4절에서는 이 판결을 하기 전에 자세하게 조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기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세하게 살펴보고 율법이 말하는 대로 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속단하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막아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이 선입견은 왜 생기냐면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보다 위에 있을 때 생겨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스스로가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사람들, 미련하다라고 불려지는 사람, 현명하다 불려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살아가면서 몸으로 체득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지혜가 축적되어지고 그 지혜가 맞다라고 여기면서 스스로가 가치체계를 만들거든요. 그 가치체계를 만드는데 이 가치체계를 어디 위에 두냐면 말씀 위에 두고 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선입견이고 그것이 선입관이 생겨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단하는 잣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왜 무섭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내 가치체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변화시키고 바르게 옮겨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선입견을 올려놓고 나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 이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놓고 잘못된 것을 바꾸어가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내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하고 잘못 오해하고 나아가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입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속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코로나 이 사태 이후로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동역하였던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성도들도 각자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좋아하는 당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후보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이 각각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정치적인 색깔로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색깔은 피색깔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색깔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성향이 맞지 않다고 해서 비난하고 싸움하고 분쟁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여있는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 또한 우리의 가치관이 맞지 않다고 해서 비난하고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깃대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의 영혼은 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말씀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선입관을 버리거나 무지함과 편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공동체가 되면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는 갈급함으로 우리가 점철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세 가지로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초청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견과 무지를 버릴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선입관을 가지고 속단하지 않을 때 바로 우리가 영혼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기에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서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공동체,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는 공동체, 우리 교회로 모일 때마다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어지고 해소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